9월 12일 주일 예배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려면 믿음뿐이라. 주이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며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께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시절을 쫓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어느덧 결실의 계절 가을로 접어들며 선대를 추모하는 추석이 가까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일깨워 주시고 겸손히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영원한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 인생과 신앙을 견고히 세우는 지혜자가 되게 하옵소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을 마음에 새겨 살아감으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위로부터 새힘 부어 주옵소서.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해 하여 주옵소서.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하옵소서. 특별히 군에가 있는 자녀들, 집을 떠나 타지에서 공부하고 직장 생활하는 자녀들, 대학 입시생들,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 모두에게 갈 길을 가르쳐 보여 주옵소서. 소원의 항구로 이끌어 주옵소서. 진리의 성령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리며 보는 눈이 열리고 깨닫는 마음이 열리게 하옵소서. 모든 닫힌 것과 막힌 것을 여시는 에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올림픽의 꽃은 단연 마라톤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열리는 마라톤 경기 우승자에게는
금메달 외에 승리의 월계관이 수여됩니다. 이처럼 마라톤 경기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명예와 찬사가 워낙 크다 보니 불과 몇 분 뒤에 결승점을 통과한 은메달리스트나 동메달 수상자들은 그들 역시 대단한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아무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1968년 멕시코 올림픽 때는 달랐습니다. 1등으로 들어온 에티오피아 선수보다도 꼴찌로 들어온 탄자니아 선수에게 사람들과 언론의 관심이 더 쏠렸기 때문입니다. 그 내막은 다음과 같습니다. 탄자니아 대표로 참가한 존 스티븐 아쿠아리는 평소 기록이 2시간 15분으로 메달권 진입 확률이 높았던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행하게도 전체 코스의 중간 지점에서 불의의 사고로 넘어지면서 머리와 어깨, 무릎을 심하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결승점까지는 아직도 20km 이상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지점에서 레이스를 포기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죠. 더욱이 올림픽을 개최한 멕시코 시티는 해발 2000m가 넘는 고지대이다 보니 정상 컨디션을 지닌 마라톤 참가자 75명 중 18명이 중도 하차할 정도로 난 코스였습니다. 아쿠아리 역시 고지대로 인한 산소 결핍 때문에 고통스러웠지만 무릎에 붕대를 감고 계속해서 달렸습니다. 그는 그날 경기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에티오피아 선수보다 1시간이나 늦게 다리를 절며 올림픽 스타디움에 들어섰습니다. 그때는 마라톤 시상식이 이미 끝났고 관중들도 대부분 경기장을 떠난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남아있던 소수의 관중들은 절뚝거리며 힘겨운 모습으로 트랙으로 들어선 아쿠아리에게 응원의 박수갈채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트랙을 한 바퀴 도는 동안 박수 소리는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가 결승점을 통과하자 관중들의 함성과 박수는 절정을 이루었는데 멋모르는 사람들은 마치 그가 마라톤의 우승자인 줄로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실은 꼴찌로 들어왔는데도 말입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기자들이 달려와서 아쿠아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중간에 큰 부상을 당해서 완주해봐야 메달권에 들지 못할 것이 확실한데도 무슨 생각으로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뛰었나요? 그러자 그는 그런 질문 자체가 약간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다음과 같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저의 조국 탄자니아가 저를 5,000마일이나 떨어진 이곳까지 보내준 것은 출발선에 섰다 오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결승점을 통과하고 오라고 보내준 것입니다. 아쿠아리는 비록 좋은 성적을 거두는 데는 실패했지만 1968년 멕시코 올림픽에서 가장 유명해진 선수 중 한 명이 되었고 반세기가 넘게 지난 지금도 불굴의 의지와 투철한 사명감의 아이콘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32년 후에 열린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는 남자 마라톤 시상식의 메달 수여자로 초청되는 영예를 안기도 했습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종종 경주자로 비유됩니다. 특별히 사역자들의 삶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장거리 경주, 곧 마라톤과도 같습니다. 많은 인내와 노력이 요구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백신의 개발과 보급으로 좀 누그러지는 듯 하더니 요즘 변종으로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는 희망사항일 뿐 현실은 위드 코로나로 기울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잘 달리다가 여기저기서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많이 힘들지요? 숨이 차지요? 그래도 조금만 더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메달권에 못 들면 어떻습니까? 끝까지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실 때 그저 출발선에 섰다 오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결승점을 통과하라고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라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 날개치듯이 주님과 함께하면 항상 승리하리라. 걸어가도 고닫지 않고 달려가도 끊지 않네. 항상 승리하리라. 주를 안보한 자 올라가 그대 안에 뛰며 주의 영광 보리라. 그대 안에 뛰며 주의 영광 보리라. 목소리같이 주 안노하는 자, 주 안노하는 자, 주 안노하는 자, 네가 원하리라. 주 안노하는 자, 주 안보하는 자, 주 안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목소리같이 올라가리라. 안보하는 자 강건하리라. 항상 승리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므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6번째 주일로 예배 드립니다. 우리는 한 주 앞 추석을 앞두며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후손들에게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일깨우고자 합니다. 우리는 먼저 성경을 통해 이 영적 장자라는 용어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육적 장자는 설명할 필요도 없이 가정마다 첫 번째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영적 장자는 육적 장자일 수도 있었지만 대부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깊은 뜻을 다 헤아려 알 길은 없지만 그러한 일이 자주 발생을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것이 바로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지요. 에서가 육적 장자인데 하나님은 둘째 야곱을 태어나기 전부터 영적 장자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물줄기가 에서가 아닌 야곱을 통하여 흘러가게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은 12아들을 통해 12지파의 근간을 이루게 됩니다. 야곱 집안의 육적 장자는 첫째 르우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대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이 영적 장자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요셉은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지요. 그렇게 흘러내려간 하나님의 구원의 물줄기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 이를 때 야곱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
두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왼손을 육적 장자 므낫세의 머리에 어긋맞게 올립니다. 그러자 요셉이 아버지가 잘못 알고 그러시는 줄 알고 바로 잡으려고 하자 노년의 야곱이 말합니다. 나도 안다. 그러며 둘째 에브라임이 영적 장자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 애굽의 일들과 출애굽한 여정의 일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 사사시대 에브라임 지파가 유다의 영적 장자로서 행세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 잠시 그랬을 뿐 결국 하나님의 섭리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 지파를 통하여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게 하였고 유다 지파를 진정한 영적 장자로 세우시게 됩니다. 마태복음 시작의 말씀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며 신약 성경이 시작됩니다. 그 예수님의 육적 족보가 나오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그리고 후에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유다는 레아가 낳은 6 아들 중에 4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중 최종적으로 영적 장자가 된 것은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 밑거름이 된 자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 갈렙입니다. 영적 장자는 하나님 역사의 주역으로 쓰임받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거룩한 영적 계보를 이어가는 복을 받습니다. 육적 장자는 태어난 순서지만 영적 장자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영적 장자 교회를 세우시고 영적 장자 국가를 세우시고 영적 장자 단체를 세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써 오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왜 갈렙이 쓰임 받았는가? 이것을 먼저 묻게 됩니다.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의 증언을 자세히 읽어보면 3번이나 반복되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는 말씀의 증언입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갈렙이 영적 장자로 세움받고 쓰임받은 이유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음에 있음을 성경은 3번이나 반복하여 기록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온전이라는 말을 새겨보면 우리는 먼저 전심으로 쫓았다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을 끓일 때 99도와 100도는 외견상 1도의 차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1도의 차이가 결국
증기 기관차를 움직이게도 하고 움직이지 못하게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온전히 전심으로 쫓는 것이 중요한지 오늘 우리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온전이라는 용어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과 일치합니다. 우리는 사울왕의 생애를 통해 99% 순종은 불순종이라는 교훈을 새기게 되었습니다. 온전히는 100%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다고 칭송을 들은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의 첫 구절은 항상 내 주여 나의 전부여 였습니다. 중세기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의 고백,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바로 그 중심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모습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구체적으로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그니스 사람이라는 것은 야곱의 후손이 아닌 에서의 장자인 엘리바스의 후손들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갈렙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전혀 이스라엘 유다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애굽에서 430여 년을 지내는 동안 갈렙은 유다 지파들 속에 섞여 살아가게 되었고, 그리고 출애굽할 때 함께 출애굽하게 되었음을 알려주며, 그러한 용거로 그는 유다 지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충성되고 성실했던지 모세 당시 유다 지파의 족장 우두머리로 일을 합니다. 유다 지파도 인정하고 뽑은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으로 가나안 땅 정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옷을 찢는다는 것은 극한 슬픔을 표현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고 선언한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장자로 쓰임받는데 집안 탓, 환경 탓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갈렙에서 보듯 누구든지 갈렙처럼 하나님의 백성 유다에 영원토록 들어올 수 없는 모압 사람 룻처럼 하나님 나라 역사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저하기 달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갈렙에 대해 이만큼 살펴보고, 그러면 왜 헤브론을 정복하려고 했는가? 왜 헤브론이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헤브론의 중요성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아브라함의
가나안 정착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땅입니다. 창세기 13장을 보면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는 땅, 그 중심이 헤브론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헤브론의 중요성은 믿음의 선대들이 잠든 곳,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산이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지금도 헤브론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모셔져 있고 이삭과 리브가가 그리고 야곱과 레아가 장례 치른 모습으로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성지 순례객들도 그곳을 방문합니다. 갈렙 당시 헤브론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야곱 일가 70여 명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430년 만에 40년의 여정을 거쳐 돌아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거의 500여 년 가까이 방치됐던 선대들의 선산 어떠했을지 짐작이 가시겠지요. 그리고 그 당시 헤브론은 가나안 땅 최후 미정복지로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다른 곳은 7년에 걸쳐 다 정복했는데 헤브론이 있는 그 땅만 정복을 못했어요. 이유는 바로 그 헤브론에 10명의 정탐꾼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아낙 사람, 거인들이 거주하고 성읍들이 그래서 크고 견고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어느 지파도 헤브론은 가려하지 않고 피했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곳 헤브론, 축복의 통로인 선대들이 모셔진 헤브론. 그러나 근 500여 년이 지난 그 당시 이스라엘의 그 누구도 그 땅을 반드시 회복하려는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때 갈렙이 일어섰던 겁니다.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왜 우리가 해야 하는가? 이런 물음을 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보면 보험신앙이라는 것이 있고 모험신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험신앙은 다 보장이 되어야 다리가 놓여지고 안전해야 그 다음에 가겠다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보험신앙이 아니라 모험신앙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눈에는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고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어도 발을 내딛는 것이었습니다. 헤브론 그렇게 좋으냐? 네가 가라는 거예요. 12 모든 지파의 사람들, 오직 한 사람 갈렙만이 그 약속이 있는 땅, 믿음의 선산이 있는 선대들이 누군 것,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그것을 영적으로 알아보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나를 보내달라고 하게 된 것입니다. 그 헤브론이 바로 약속의 땅이었고
믿음의 선대들이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선산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난공불락이었고, 그래서 모든 유다의 지파의 사람들이 회피하고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갈렙 그 사람 하나만 일어나 여호수아에게 요청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본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우리는 성경의 중요한 기록을 지금 보게 된 겁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의 적 후손도 아닌 에서의 후손 갈렙을 중심한 유다 지파의 최종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이때 당시는 에브라임 지파가 영적 장자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러나 에브라임 지파는 그 축복을 지키지 못하고 행세만 하려다 유명무실해집니다. 국가에 중대사가 있을 때마다 숨어버리고 기드온이나 입다가 목숨을 걸고 나가 승리를 얻어온 이후에 나타나 시비를 거는 장자의 책임은 도외시한 채 장자의 행세만 하려다 유명무실해지고 말았단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섭리 속에 갈렙으로부터 분기점이 생기며 영적 장자의 지위가 유다 지파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 결정적 밑거름이 된 자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갈렙이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 갈렙이 유다 지파의 후손도 아니에요. 오히려 멀고도 먼 격까지 에서의 후손이었음에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유다 지파의 영적 지위의 결정적 공로자가 된 것입니다. 당대에는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가 돋보였으나 하나님의 길고 긴 구원 역사의 최종 승리자는 갈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는 눈이 열리셔야 합니다. 후에 유다 지파 후손 다윗이 이스라엘 12지파 통일왕국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도 바로 이 헤브론에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곳, 믿음의 선대가 잠들어 있는 곳, 현실이 어렵다고 모두가 회피하고 외면한 곳. 그러나 갈렙만은 그 헤브론의 영적 중요성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 정복했고 후손들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준 자가 되었습니다. 그때나 이제나 이런 축복의 역사는 동일합니다. 이제 한 주 앞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집안의 영적 장자는 어떤 일을 할까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교회의 영적 장자는 어떻게 될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자. 하나님 나라의 영적 장자는 누가 될 수 있습니까?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하나님 역사에 영적 장자로 세움받고 쓰임받는 갈렙 같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선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피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피하리.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선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쳐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피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피하리. 아버지 하나님, 추석 명절을 한 주간 앞둔 이 시기, 집안의 영적 장자, 교회의 영적 장자, 그 모든 것을 더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적 장자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갈렙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주의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는 자는 많으나 그 축복의 문을 여는 수고를 감당하는 자는 너무나 적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헤브론이 왜 중요한지 이스라엘 후손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인 아낙 자손들이 거주하고 그들이 쌓은 높고 견고한 성벽을 보고 포기하고 고개를 돌려 외면하여 보험신앙에 안주하는 모습들로 나아갈 때 오직 한 사람 갈렙이 일어나 헤브론을 향하였고 결국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최후 미정복지를 유다의 자손들이 아닌 에서의 후손인 갈렙을 통하여 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물줄기를 돌리신 것을 우리로 오늘 다시금 듣게 하셨습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심지 않고 거두기만 하려는 어리석음에서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김으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향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현실의 짐이 무거워 부모님들 집안을 향해 회피한 일들은 무엇인지요? 교회의 영적 장자로 하나님이 쓰고자 세우셨건만 이 핑계 저 핑계로 외면하고 애써 모른 척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은 없는지요? 후손들에게 축복의 문을 연 갈렙처럼 우리들도 모험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예물을 봉헌 올려 드립니다. 99도의 물이 아니라 끓는 물이 되게 하시고 99%의 순종이 아니라 100%의 온전한 순종을 전심으로 행하며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주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눕니다. 광고 드린 대로 오늘 6부 예배 후 대예배실에서 임시 구역회가 있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이 참석을 못하시게 되는데 우리 참석 대상인 분들은 안내석에 준비되어 있는 우리 위임장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감리교회 로고 디자인 공모 주보를 참고하시고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대학 우리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17명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 예배문이 안내석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 가져가셔서 가족과 함께 예배에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원하는 1교구 이우연 성도님, 추은숙 집사님 가정 하나님 은혜로 수학본부 학원 이전을 하게 됨을 감사하여 헌화해 주셨습니다. 12교구 남미양 권사님, 문성진 권사님 가정 하나님의 은혜로 친정아버님 장례 잘 모시게 하심을 감사하여 헌화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광고는 새성전 입당을 앞두고 온 성도들 중복 기도회를 우리 중복 기도대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3일부터 10월 30일 약 한 달 동안 우리 야음동 새성전 앞에 있는 기도처에서 오전 9시에서 오후 9시까지 하루 12시간씩 릴레이 기도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우리 성전 뒤편에 우리 헌물, 우리 봉헌만을 이제 떼고 그곳에 시간별 우리 자원하는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이제 모집하고자 합니다. 돌아오는 화요일 개시하게 될 터인데 준비하시고 작정하여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옌야고기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들어 일어난 후 돌담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